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 부른 후에 노유진 자매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친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노유진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각자 삶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쏟고 치에 살며 어느새 정말 세상적인 관점과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정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아둔하고 교만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지만 정작 우리의 눈은 그 자유로부터 멀어지고 가리워져 삶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정말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후해 주시는 주님, 정말 우리를 도우사 다시 영적으로 단단히 세워지는 우리 청년부 회원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세요. 각자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살아있는 성경의 한 페이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각자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회와 지역 또 나라에 정말 기여하고 헌신하는 정말 큰 일꾼들로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정말 저희 교회에서는 사역자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에 합당하고 정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담임 목사님께 정말 아론과 훌처럼 기도로서 정말 중보하고 여호수아처럼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부교육자님들 보내주시고 정말 성도와 저희 청년들을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정말 때로는 아버지처럼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신 사역자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들의 앞날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영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하신 그 귀한 인연들 아버지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 또 표현은 못할지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안에 꼭 정말 각자의 정말 합당한 자리를 또 찾으시고 또 그런 합당한 사역자분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한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광교회 청년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상을 바꾼 다락방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9시, 11시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직분자 교육 끝나고 이렇게 청년부 예배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틈이 잘 뭐 여러분들도 밥 먹을 시간이 없죠. 저도 그런데 막 이제 바쁘게 다음 할 일을 준비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잠깐 목사님 위로 와보시고 보여드릴 게 있대요. 그래서 지금 바쁜데요. 이거 봐야 된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우리 진리자매가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줬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았던 게, 회개도 되고, 난 여태까지 장로님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못 보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나는 그동안 장로님들을 어떻게 봐왔나, 그 찔림이 있고, 또 하나 은혜가 됐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쁘게 봐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실물하고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한 개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라는 게 진짜 신기해요. 그분의 그 특유의 드러나는 미소와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확 살려서 그림을 그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모습도 많지만 사랑스러운 모습, 딱 보기에 좋은 모습을 부각시킬 때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있어도 그게 참 보기에 좋은 것을 보면서, 유진자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모습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신다면 이렇게 그려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되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그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사건, 그 참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은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강림하게 하시고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인간이 계획해서 준비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면 기도하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하신 일들은 늘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어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그 11명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15절에 보면 그 무렵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했던 주된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한 것입니다. 120명쯤 모인 그 사람들이 10일 동안의 다락방 기도 모임을 통해 그들의 신앙과 삶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려요. 이게 좀 교회 오래 다닌 분들 막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은혜를 막 구하는 혹시 그런 기도회 가본 적 있습니까? 이 120명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한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또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에서 특별히 베푸신 은혜지 그걸 우리가 재현되기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막 팽팽히 이렇게 맞서는 그러한 신학적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던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합의된 의견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내 삶과 신앙을 변화시킬 성령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기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다락방이 어떤 장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다락방 그 구조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째, 이 120명이 모인 다락방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은 그들에게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가 그곳에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은 저 죄 많은 세상에 돌아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세상과 단절된 각자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예가 있는데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죄 많은 백성들로부터 떠나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시간, 그 장소가 모세에게는 다락방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막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이렇게 함께했던 것이 바울인데 사울이었죠. 이제 새 이름을 얻은 게 바울인데 어쨌든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에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피곤하고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과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잠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들에서는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잠시 떨어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다락방과 같은 장소가 우리에겐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이 영광교회가 다락방과 같은 곳입니다. 제가 삶의 여러 가지 지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영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얻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에서 참여했던 수련회, 사경회 그리고 기도회 등이 저에게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그 다락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경회나 수련회나 기도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할 때 다락방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영광교회가 기도의 다락방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락방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고, 둘째, 다락방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을 때 그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120여 명이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만 모인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체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물론 모든 예배 설교 말씀을 이제 힘을 다해 준비하긴 하지만, 그러나 주일 낮 예배 설교 말씀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과 열심을 볼 때에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쏟아붓는 그 노력, 열심만 놓고 비교해 보면 주일 낮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가장 뜨겁게 일어나고 기도가 가장 뜨겁게 터져 나와야 하겠죠. 그리고 주일 낮 예배가 사람도 가장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인도해 보면은요, 정말 적은 인원이 모이는 수요일 예배나 또는 기도회 때 설교 말씀을 더 뜨겁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요 정도 모인 기도회에서 금요 기도회 예전 수요일 저녁 예배 사람 요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그래서 요 정도 모인 그 예배에서 전했던 말씀이 너무 서로 간에 크게 은혜가 되고 막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서 이거는 주일 예배 때 더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한번 해보자고 가져갔다가 실패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상해요. 기도회 때 분명히 너무나 뜨거운 은혜가 있어서 주일 낮 예배 때 다시 전해보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드리고 또 주중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간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가 이렇게 화려한 뭐가 준비되어 있는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은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고 예배인데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별것 없는 그 초라한 모임에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다락방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꼭 커야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두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은 그거를 교회의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합심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말씀에도 보면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만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지하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체험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멍청하죠. 안 걸리게 문 닫아다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다니엘 때부터 계속 그래요. 그죠? 그게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숨어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모이나? 그게 모여서 교회가 함께 합심해서 예배드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락방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모이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막 코로나가 진정되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 모이는 수련회, 모이는 기도회도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빨리 올라타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무식해서 자꾸만 옛날 싸이월드가 생각나. 메타버스 이렇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어떤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뭐 장소를 꾸미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서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것도 그렇고 어떤 내 모습을 내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광고 모델도 가상인물 이렇게 컴퓨터로 만들어낸 인물이 나오는데 그거 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새로 바뀌어가는 세상에 적응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교회도 이 새로운 시대에 또 맞게 변화되어 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연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어떤 방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야 하고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성도의 교제도 이게 그냥 온라인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모이는 것이 회복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은혜의 다락방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영광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와 기도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께서 강림하신 다락방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런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기도회가 계속 진행된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과거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앞두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단 1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는 한두 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일 동안 기도회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만일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면서 그 기도회를 계속 이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도의 용량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도 믿음에도 그 각자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한 30분 정도가 평균적 한계인 것 같아요. 3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들 이제 슬슬 몸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처럼 어떤 각자 한계치가 있겠죠. 제자들에게 1시간 넘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한계점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 기도의 용량을 훨씬 뛰어넘어 열흘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와 성장에는 자신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이 나는 여기까지예요, 코치님, 감독님, 더 못해요 하는 그 선수들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지도합니다. 선수가 더 이상 힘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감독은 그 한계점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도록 끌고 가서 그렇게 선수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한계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읽는 게 내 한계야. 우리가 비웃을 거 없어요. 한 구절도 못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구절이 나의 한계라면 그 한계를 뛰어넘어 2구절, 5구절 그렇게 내 한계치를 늘려가야 하는 것이죠. 내 기도하는 시간의 한계가 20분이 최대치라면 30분을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0분 기도하고 나서부터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잠이 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머물며 하나님께 내 기도의 한계점을 깨트려 달라고 때를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한계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리는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 이거 하도 여기저기서 설교하니까 예화를 어디서 사용했는지 이제 헷갈리는데 미국에서 젊은 시절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청년 30대였나 하여튼 그때 오래전이긴 한데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신학교에서 너무 멀어서 또 작은 교회라서 전도사들이 아무도 안 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교회 가려고 해서 와서 한 번만 설교를 해보라고 그래서 한 번 설교를 했다가 다음 주부터 오라고 그래가지고 못 가겠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갔는데 아이들은 막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던 교회에 전도사가 왔으니까. 자,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라는 걸 해봤어야죠, 애들이. 그러니까 이 분위기예요. 아주 이렇게 조용하고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영어도 한국말도 다 안 되니까 그냥 막 알아서 알아들어라 그러고 막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합시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냥 이런 식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의 한계치는 1분도 아닌 거예요. 기도의 한계치가 1분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그냥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맡기셨는데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아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려고 저를 여길 보내셨나요? 그리고 막 저 혼자 막 울면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더니 다 나를 쳐다보고 있죠. 민망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스킷 드라마 같은 거 하는 이제 그걸 했는데 이 녀석들이 저 옷을 빌려달라 해서 옷을 빌려줬더니 제 옷을 입고 내 우는 걸 흉내내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자, 청소년부 지도하는 사람의 철칙 중에 하나, 걔네들이 날 놀리면 놀림감이 되어줘야 돼요. 그 기분 나빠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막 알았다고 그러면서 내일 한번 더 울어보자고 와가지고, 근데 그 수련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수련회 때도 눈은 감긴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번, 4번 수련회 가다가 드디어 어느 날 밤부터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각자 자리로 흩어지더니, 제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난 하던 대로 그냥 이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되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병현 형제랑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김경수 목사님 모시고 왔을 때 횡성의 그 수련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때 막 사람들이 이제는 수련회 바꿔야 된다고, 애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 못 한다고 그러는데 된다고, 할 수 있다고 계속 제가 우기다가, 그때 김경수 목사님 그 거기서 설교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30분 40분 지나도 여러분들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어요. 계속 기도를 했더니 1시간이 넘었죠. 그래서 제가 뒤에 이제 선생님들이 막 프로그램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이 문제냐고, 프로그램을 안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기도를 1시간 넘게 했던 그러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죠? 근데 했어요. 그때 분명히 증인도 많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한계치를 이렇게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좋은 만남이 있길 바라요. 영광교회에서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다 지내고 지금 목사 돼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때 정진세 장로님이랑 이런 분들이 다 부장님이고 그러셨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말씀 전하러 간다고 하니까 우리 정진세 장로님께서 청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막 1시간씩 하고 제일 오래 하고 그랬다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군요. 그러면 목사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그 1시간 막 그렇게 기도하던 거 기억하더라고요. 제일 기도 오래 한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멈출만 하면 정진세 장로님이 와서 또 붙잡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싶으면은 또 와서, 그러니까 서로의 기억이 다른 거예요. 장로님은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서 기도해 준 건데, 그 사람은 일어나려고 하면은 장로님이 와서 붙들고 기도하고 해서 수련회 때 기도를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그 한계치를 좀 높여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무리 해도 난 기도가 10분이 넘지 않아. 그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기도의 시간이 분명히 늘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은혜 받는 한계치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의 용량을 늘려가는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의 한계점이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은혜 받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칠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다락방에서 일어났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치밀한 계획 세우고 어떤 교회를 설립할 만한 어떤 큰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봐도 멋진 장소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를 탄생시키는 성령 강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 장소는 세상과 단절된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12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용량을 늘리며 믿음의 한계점을 깨트리는 훈련을 받는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유진자매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 준 저 기도는 굉장히 오래된 기도예요. 제가 저 기도를 늘 기억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아무도 안 구해줬어요. 진짜
유진자매가 울먹거리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이번 주부터 저는 늘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고 뭐 다른 예배에 더 나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각자 가정에서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사역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 달라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에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또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교회에 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며 영광 다락방을 찾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반주 계속 해주면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길 열립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기도가 죽으면 나머지가 다 닫혀요.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보다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보다 더 기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게요. 하나님, 내 기도의 한계점이 깨어지고 확장되는 앞으로의 날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어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배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기도할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다락방이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드리는 일에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11조 사랑의 헌금 드렸고요. 그리고 박진리 자매, 나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노유진 자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덕택입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아름답게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도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되 그 믿음 변치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속에서 이 청년들이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보다 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 맞은 노유진 자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진 자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생일을 앞두고 있는 의주 주영 형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믿음으로 행한 일들보다 앞으로 더 큰 믿음으로 행할 일들이 펼쳐져 있는 앞으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여기까지 믿음으로 오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더욱더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또 기도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응답받는 일에 체험이 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